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와 2차 귀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예리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대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BC 537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전 완공 후 58년이 지나 BC 458년에 제2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제2차 기한은 1차 기한부터 79년 후의 일입니다. 성전 완공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때 일입니다. 그 다음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1절입니다.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성전 완공 후부터 제2차 기한 사이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로 살았던 때입니다. 또한 제2차 귀환을 허락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배다른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 양어머니 에스더를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BC 458년에 에스라에게 제2차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냥 귀환만 허락해도 대단한 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베풉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페르시아 창고를 열어 엄청난 보물을 베풀고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 나 느리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2차 기한 지도자로 세웠고 또한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를重用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당시 왕의 생명과 직결된 술과 음식을 맡은 관원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쓸 것입니다. 또한 권력 서열로도 꽤 높은 자리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양어머니인 에스더를 잘 따랐던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까지 에스라가 누군지 매우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5절입니다.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쉽게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1절에 조상 중에 힐기야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요시야 왕 시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이름 있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보다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사회개혁운동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사회개혁운동의 원동력은 하나님께도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말씀의 실력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의 성경 실력을 아닥사스다 왕은 완전하다고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통찰하게 되면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평면목을 통해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 묵상법을 사도 바울은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유흥과듯이 듣고 묵상하고 성경 본문도 최소 3회 이상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깊이 있게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묵상한 내용을 자기 글로 표현하면 큐티가 됩니다. 별도로 노트를 만들면 좋겠지만 적어도 댓글로 자기가 묵상한 것을 글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그날 말씀은 자기 것이 됩니다.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왕과 하나님께 말씀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던 에스라는 왕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성경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평면목을 단순히 듣지만 말고 적극 활용하여 말씀에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기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잠언 25장 2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소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